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입니다. 37절,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죄목을 가리키는 예수의 죄패는 히브리, 로마, 헬라, 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으로 썼으나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패는 예수의 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이 하나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 당시 국제 공용어인 로마 언어인 라틴어, 문명권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예수를 온 세상 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39, 40절,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고개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욕설을 퍼붓다는 단어는 블라스페메오, 즉 참담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너 성전을 헐고 있는 자여, 그리고 너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자여. 이런 호칭은 예수를 사용시키기 위한 증거로 제시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했으며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일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동일한 유혹을 지금 마지막에도 듣고 계신 것입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자신의 말에 나타난 그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며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 속에 마태가 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배신과 무지와 오해와 실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46절,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정오의 초자연적인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출애굽 직전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흘간의 흑암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마태는 엘리 엘리 부분은 히브리어로, 라마 사박다니 부분은 아람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마태가 엘리 엘리라고 히브리어로 바꾼 이유는 시편 22편 1절에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시키므로 시편 22편 1절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이 경험을 시편의 언어를 빌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처절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자체가 고난 중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7절,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라고 절규한 것이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로 들렸고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48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발효가 많이 된 포도주입니다. 물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크게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숨을 거두셨다 하는 직역하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 예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51절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찢어졌다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긴 것을 나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18m 높이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갈라졌다. 갈라졌다도 찢어졌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도 갈라짐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의 중요성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구경꾼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휘장을 제거했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장차 다가올 종말의 전조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 역시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죽음으로 종말이 왔고 사망이 위험을 떨치던 옛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53절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지진과 더불어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마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으로 종말이 왔고 사망과 악이 권세를 떨치던 옛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아침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양을 제단 뿔에 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을 바치셨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치유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려지는 시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도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희생제사였습니다. 6월절에 이집트인들이 장자를 잃은 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자를 잃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6월절은 끝났다 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을 믿으십니까?